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나누고 듣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이들, 즉 여기서 어떤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 방언의 역사가 정확히 어떤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먼저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바로잡아 줍니다.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먼저 성령이 강림한 날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지냈어야 하는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즉 오순절은 거룩한 날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날 어찌 유대인들이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날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3시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 당시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는 누구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 혹 술을 마신다면 오후 늦게나 저녁부터 술을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현상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오순절이라는 단어 그리고 제3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이 사건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들이 방언하고 또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이 일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각각 언어로 방언한 이 사건은 술 취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즉 이 방언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앞서 바라보았고 또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유일하게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말세다, 종말이다 라고 하면 불특정한 미래 어느 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려보자면 말세는 불특정한 미래 어느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재림 그 전체의 기간을 말세다,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말세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제한적으로 극히 일부 몇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요엘보다 한참 이전에 모세가 먼저 예언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는 자신을 돕기 위하여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68명의 장로가 성막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나오지 않은 두 장로가 있었는데 그 두 장로가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니, 그 두 사람은 이 성막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언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언하지 말 것을 말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모세는 미리 내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4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사야도 똑같이 예언합니다. 내가 미래에 어느 한 사람 몇 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자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뿐일까요? 에스겔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도 너희라는 즉 복수의 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뿐일까요? 더 있습니다. 스가랴도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겠다. 다윗 집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하는 영을 내가 보편적으로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예언하였고 그 중에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구체적인 시제와 관점을 가지고 이 성령의 임함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이 말세 기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자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기간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을진데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기보다 구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종종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성품, 자신이 어떠한지를 계시해 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 세상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큰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재해석하면서 이 말세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그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대, 빛을 들고 나아가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집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힘을 능가할 만한, 대적할 만한 무엇인가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들고 나아갈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무장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임을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 보자면 한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즉 그 정관사가 붙으면서 이 사람이 실제 2000년 전에 시공간 속에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실제 역사했다라는, 존재했다라는 역사적 인물, 즉 예수의 역사성을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분명하고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예수님의 파트를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나사렛, 예수, 본디오, 빌라도. 이것들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2000년 전에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실제 존재했다라는 것은 무엇 또한 실제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이 실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이 예수의 역사성, 실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단지 신화나 상징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임을 우리가 믿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를 굳이 그 많은 사형의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무에 매달아 죽게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당국자들은 특별히 유대 백성들에게, 그 중에서도 나사렛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추종했던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밥벌이가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분명히 세상에 전파해야 될 그 어떤 고백 중에서도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저주받으신 그 사건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사건이었고, 예수께서 모든 오물과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뒤집어 쓰신 것은 그것은 원래 나의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친히 자신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모든 오물을 다 뒤집어 쓰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증거하면 아마 열 중에 열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말할 것은 우리가 첫 사람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는 예수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의 너머까지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죽이는 승리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도 중요할까요? 즉 예수의 이 승리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의 승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시각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세상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해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찰나이지만 주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귀하고 복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일까요? 복음의 요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장 34절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 요소는 여기까지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신의 혈통으로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윗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죠, 혈통으로 보면. 그러나 그 혈통으로 올 메시아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고백했던 내 주, 그가 누구인가? 베드로가 해석하는데 그 주가 바로 예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이 드사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깔끔하게 퍼펙트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 통치를, 다스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 예수가 죽었대요, 그 예수가 부활했대요, 끝이 아니라 그 살아계시는 주님은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까요? 방금 읽었던 앞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나라의 어떠한 전쟁 기사나 어떠한 기념비를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많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왕이 어떤 전쟁에 나아가서 그 나라의 적군을 무찌르고 그 나라의 왕을 밟아서
이렇게 밟고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언제까지 통치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사망의 세력이 무너질 때까지, 즉 사탄의 세력이 무너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미 시작된 나라지만 완성될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마치 자신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한 채 나의 생각과 감정대로 또한 내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당신을 구속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여러분은 그 왕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과 또한 모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마지막에 딱 결정타를 날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나를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고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을 주인 삼고 그 가치관에 얽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슬을 깨뜨리고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혹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무릎이 까지거나 다쳐본 적 있으십니까? 다쳐서 응급처치로 데일밴드를 붙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우리는 소독을 해야 빨리 낫습니다. 소독하는 게 쉬울까요? 혹시 어린 시절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볼까요? 아마 울고불고 소독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죠? 아프잖아요. 그런데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데일밴드를 떼고 상처를 드러내야 낫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즉 상처를 열면 그 상처는 처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프다고 말할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복음에 노출되면 어떤 사람들은 번민을 가지고 고뇌를 가지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이 복음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인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이 단계를 건너서서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는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힘이 됨을 믿고, 이 사람이 변할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를 쭉 말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증거해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잠깐 2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터인데 그 날에 어떠한 징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받기보다 구약의 이 문자들이 어찌에 인용이 되었냐, 어떠한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나타나는 자연 징조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그 마지막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피조세계가 뒤틀리고 피조세계가 무엇인가 체질이 변하는 어떠한 일이 굉장히 우리가 처음 겪는,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서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처음 경험해보고 두렵고 무섭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1절,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그냥 무슨 이렇게 암송처럼 주문처럼 외우는 자가 아니라 이름은 곧 사람의 존재를 말하기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 또한 그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그 마지막 날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증거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마지막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만이 마지막 날 참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초대교회 전체의 설교와 복음 전도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캐리그마라고 말하는데, 사도가 되었던 그리스도인 되었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증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터인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주일의 플랜은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있습니까? 내일은 쉬는 날 놀아야지, 화요일 날에는 뭐 하는 날 이 일 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의 계획 안에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함으로써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계획되어져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명을 온전하게, 또한 순전하게, 또한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항상 이 찬양할 때마다 음이 너무 높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찬양, 이 높은 음역대의 찬양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목 놓아서 언제 외쳐보았는가 라는 것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얽매였던 것, 내 마음에 가득했던 어떠한 근심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조금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생명을 맛보지 못한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부탁과 권면과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복음으로 살아내시고 그 복음을 그 세상 많은 영혼들에게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거리는 그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고 맛본 자로서 그것을 내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잠깐 이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겠지, 살아가겠다, 살아가고 싶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이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먼저 복음을 바로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